사도행전 14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우리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당시에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동시에 그 중국 땅에 있던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죽이고 추방하는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공식적인 통계로는 433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 공산화가 되면서 문이 닫히고 주계장막이 세워지고 60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는가, 멸절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60년이 지난 후에 2010년도에 아시아 하베트 리포트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2010년도 당시에 1억 350만 명가량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배가 많아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이죠. 오히려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종교를 말살했는데 오히려 23배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편안하고 그냥 안정적일 때 오히려 교회가 쇠퇴했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복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기독교사의 역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안정과 편안함,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복을 누리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 그리고 고난이 없는 복음, 이런 복음은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잠시 되짚어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의 발 못 쓰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도무지 일어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던 안전뱅이였는데 그가 일어납니다. 여기 14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14장 10절을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즉시로 일어납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지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정하고 소를 잡아오고 그리고 꽃을 가져오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극구 사양하죠. 이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억울한 소리로 끊임없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지금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에게 돌을 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4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구잡이로 돌을 던져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보니까 기척이 없어요. 아, 죽었구나. 툭툭 건드려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죽었구나. 숨겨있구나. 아, 이 사람 죽은 모양이네. 그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때 사도 바울이 3층천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문제도 근데 복음의 삶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핍박이 심하고 이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극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다 끝났구나, 힘들다, 어렵구나. 그런데 마치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같이 그런 비슷한 형편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편안할 때 그냥 그럴 때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근데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곤고함과 또 영혼의 갈급함과 그런 갈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셔요. 어두울 때 일하시는 경우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이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데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죠. 예루살렘 감옥에도 갇혔죠. 가이사랴 감옥에도 갇혔죠. 또 나중에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매도 40에 가만 39대의 매를 채찍으로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 매 채찍으로 그 잔인한 채찍, 살이 찢겨져 나가는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을 사람이 최대 맞을 수 있는 숫자 40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를 빼자 40대나 39대나 똑같죠. 그런 잔인한 채찍을 39대를 5번씩 맞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그뿐 아니라 또 태장이라는 걸 맞아요. 이 태장은 그냥 몽대기로 맞는 거예요. 사정없이 사람을 거죽대기에 감안하고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이걸 3번이나 맞았어요. 그뿐 아니라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죠. 배 가운데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 떠돌아다니죠. 못 먹죠. 못 자죠. 야, 이거 예수 믿었더니 진짜 고생도 이런 센 고생이 없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 절대 놓지 않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잘 보려고 내가 하나님 이 정도 당신에게 충성했습니다. 나 복음 이렇게 많이 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매맞았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동기가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는 어떤 과업을 얘기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과 감히 피조물이 거래를 하고 하나님 나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세요. 사랑의 동기. 하나님과 이 관계의 동기가 잘못 출발되면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에 단기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기선교를 가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그 최병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티라는 곳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동역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중앙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 사역을 따로 이렇게 하셨던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학교 갖고 와. 본인이 이제 밖에 신방 사역 가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아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신 거예요. 머리가 덮어놨는데 이 천을 덮어보니까 아내가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2004년도 9월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집에 왔다가 훔칠 게 없으니까 이 여자를 찌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심정을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발이 짐승처럼 뒤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옷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들추는 순간 엄청난 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벗겨내고 맥을 짚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떠났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교계신문과 한국 우리 언론상에도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이분의 이런 고통을 알겠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남편 믿고 어린 그 두 딸 데리고 그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선교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왔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참 이 땅을 하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그 충격 때문에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상심과 참 괴로운 마음과 그 땅을 뭐 두 번 다시 보고 싶겠어요? 쳐다도 보기 싫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대전에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들을 다시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과정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 이후에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쓰시기 전에 그분이 본인의 어떤 그 심정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만드시고 그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글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 왔을 때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라는 글이에요. 일기처럼 쓰신 글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요. 살아남은 이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주님은 불쌍하게 남은 두 딸을 봐서 저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철없어 보이는 두 딸을 바라볼 때면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끼니 찾아주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너무나 일찍 잃게 해서 아빠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입니다. 아직 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살아남지 못한 자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유한데 나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는 평안한데 나는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있는 자나 똑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나요? 오늘 나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려두실 동안은 말입니다. 2005년 4월 14일 살아남은 자 한재성. 제가 너무 이분을 깊은 친분이 있던 분은 아니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린 딸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후에 책도 쓰셨어요. 책도 쓰시고 또 김우현 PD라고 아시죠? 거기에 그 애통하는 자 편에 이분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언급하신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들려오는 소식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아내가 죽은 땅인데. 그리고 상처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 얘기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자들인데 내가 그리고 아내의 순교의 핏값으로 산 귀한 카자흐스탄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겠죠. 아내를 마치 향유 분 마리아가 평생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내를 자신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바울도 다시 그 땅에 들어가요. 그렇게 돌을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손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여배로 왔어. 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요. 좀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어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들어가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지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다른 성에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요. 루스드라가 잘 돌맞은 곳이에요. 이고니온 안디옥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죽이려다 쫓아온 사람들 그 폐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그래 순교의 피가 뿌려진 아내의 그 카자흐스탄 아내의 피가 있는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가는 거 그래 그게 믿음이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내 정서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요. 자,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다시 들어갔을까? 물론 한 줄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도대체? 그를 움직이고 그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끌고 갔던 그 믿음의 배경이 뭐였을까? 원동력이 뭐였을까? 지금 돌 맞고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툭툭 쳐봐도 안 일어나요. 그 모인 성도들이 그 눈물을 뚝뚝 바울의 시신에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 시신을 피투성이 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꿈틀하는 거예요. 바울이 꿈틀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때의 이 장면을 바울의 제자 중에 누가 보았는가 하면 디모데가 함께 봤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때 사건은 바울이 이렇게 다시 회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해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라 다짐케 하면서 그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돌멩이 맞아가지고 난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또 살아났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쭈리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그런 기적도 했어. 복음을 전해 나한테 이 돌멩이를 던져. 아, 기분 나빠. 아, 진짜 불쾌하네. 여기 안에 복음 전할 데가 없나?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시하게 그딴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목장 모임 잘 하셨어요? 네. 목장 모임 하면서 어땠어요? 목자들이 이래야 돼요. 충성된 일꾼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 기분 나빠 못하겠네, 힘드네, 아, 어렵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지만 믿음으로 전진해요. 돌파. 이게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시험과 다툼과 큰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없어 그래요.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은요, 시시한 작은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소리 듣고 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집사로 권사로 또 주의 종들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소리, 핍박,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들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돌 맞고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들의 기도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나 힘, 어떤 신앙적인 오래된 경륜 이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신앙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덧입어요? 기도해야 덧입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내 육신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바램 이런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금세 어떻게 해요? 내 영적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흔들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문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난 바울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 고난의 자리,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더베가요,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였죠? 다소예요. 이 더베하고 다소가 가까워요. 불과 몇 킬로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이에요. 아, 나 기분 나쁘다. 집에 갈래.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더베로 가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으로 다시 본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강해석을 쭉 함께 나눴던 그 전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거길 가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인데, 돌멩이 맞았던 곳인데, 그 돌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요. 자기 몸으로 찾아 들어가요.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이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믿습니다. 그거에 다짐해요. 22절 보세요. 자, 14장 22절 말씀에 그 능력의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뭐 청소했다고 그거 아니야. 연륜 아니야. 경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돌파해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 찬송가 620장에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이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처다신 먹여 살리고 가정을 건사하고 참 이 땅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겨낼 수 있는 가장들이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아내 사랑, 그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거든요. 눈물을 머금고, 직장에서 더러운 걸 보고 막 진짜 안 좋은 소리 듣고 회사 나가 이런 소리 해도 굴하지 않고. 여성 동지들이 아셔야 돼요. 여성 동지들이 그죠? 그 남편들이 얼마나 어렵게 한 달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몸부림 치는지 사랑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떠한 핍박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손대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사단도 건너다가 얘는 진짜 힘들다. 얘는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이런다고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과 환경 때문에 후퇴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이에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계시나요? 이 믿음 안에 붙들려 사세요? 이 믿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세요? 이 믿음과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격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막 힘드네 어쩌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인정될 때 너 그래 그 믿음이야. 어떤 종교적인 과학 현상, 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는 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그리고 그 핍박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각성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장로를 세워요. 너희들도 불을 보듯 뻔한 이런 핍박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너희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급박한 그 현장으로 들어서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뭐라 하는가 하면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위탁이에요. 위탁. 위탁이 뭡니까? 이 의미는요,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이 뜻이에요. 맡깁니다. 나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뜻이 이 원어의 위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류 소설가 중에 최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소설 중에 혹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격변기 정치 근세사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가운데 나와 있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걀과 바위에.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눈멀고 귀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겨 그까짓 것 어느 귀통이 모서리에 톡 때리면 그만 쫘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참 때로는 이 세상의 이런 소설이나 인문학책들 가운데 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귀들이 참 많습니다.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달걀 계란을요 1000개, 10,000개 아니 100만 개를 바위에 던져 쳐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달걀만 상할 뿐이죠. 깨지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바위는 풍화작용 때문에 깨어지고 돌멩이가 되고 모래가 되고 사라져요. 그러나 그 달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달걀을 어미닭이 3주를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 병아리가 태어나면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될지언정 그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위 같은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그거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마치 달걀처럼 어미 품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의 믿음으로 거듭나면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처세와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위탁의 신앙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해결해보겠다, 넘어보겠다. 너 안 돼요. 위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자신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루스드라 그리고 그 핍박자들이 득세하고 있던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어져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위탁된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